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만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 놓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 주님 은혜로 가려주시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복된 시간,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한없이 드리는, 끝까지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도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 크신 주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진짜 자유케 해.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세임하신 주님을 꿈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라새 이름,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주의 찬송 부르게 다시 한번 보라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이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이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같이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크신 주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그 주님만 더욱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정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고 우리의 참된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참으로 염치 없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며 이런 우리에게 늘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롯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 성심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오직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온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13절까지는 지난주에 봉독했고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지속적인 폭염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듯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처서매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서매직. 우리나라 24개의 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내일인 처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14번째 절기인 처서에 마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매직, 이게 붙어가지고 처서매직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무더위가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마법처럼 불어오더라. 매년 그랬다는 거예요. 처서만 되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무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지고 이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서매직, 처서매직, 처서만 닿으면 마법처럼 신기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작년까지는 이 매직이, 이 마법이 통했다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올해는 이 처서매직이 통하지 않을 거다, 이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내일이 처서인데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제 예보와 기사를 보면서 아니 이제 좀 시원해지나 하는 제 마음에 좀 실망감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이 무더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서로를 더 살펴보고 보살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무더위에 더 짜증내고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마냥 지쳐 있을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건강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속적인 무더위 속에서 우리 구역원들, 또 연약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안에서 마법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든 수원 성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사기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시대에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는 이 사사기 15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삼손이 등장하고, 그리고 삼손과 마주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삼손의 동족이었던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여실없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삼손과 함께 이 블레셋과 한번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노라는 소망을 꿈꾸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오늘로 치자면 이 세상의 눈치만 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욕심에 그저 타협하면서
그저 오늘 나 자신만의 평안을 꿈꾸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나와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돼. 그러면서 그저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과의 타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게 오늘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3천 명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부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욕망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혹 내게서도 동일하게 오늘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삼손에게서 발견되는 이 죄악, 이 육신의 죄된 본능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욕에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삶. 애초에 이 삼손이 블레셋 지역이었던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삼손이 블레셋에 왜 내려갔어요?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어느 족속 여인과 결혼하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블레셋 지역인 딥나에 내려갔다가 화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삼손이 결혼하고자 했던 딥나의 여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이 아니었죠. 이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고 그랬기에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뜯어 말렸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당장 내 눈을 만족시키는 그 블레셋 여인을 쟁취하고자, 소유하고자,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뜯어말리는 부모도 저버리고 무엇을 따라서 저 블레셋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이죠. 심지어 그 딥나에서의 결혼잔치에서 이 교만했던 삼손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내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분노하게 되는, 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을 자신이 일으켰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났던 삼손은 아내를 홀로 버리고 혼자서 아버지의 집 유다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 오늘 사사기 15장 1절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 딥나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어요? 오늘 1절 말씀에 화가 나가지고 혼자 아내 버리고 돌아갔던 삼손이 다시 블레셋 땅 딥나 장인어른에게로 지금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왜 내려갔어요? 아내를 찾으려고, 아내에게 미안해서. 그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갔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화가 누그러져서, 그래서 다시 블레셋 딥나 땅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왜 갔는지 혹시 찾아내셨어요? 삼손이 장인어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내를 되찾으려고, 아내를 보고 싶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죠. 거기 하나가 표현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려고 왔습니다. 굳이 방에 들어가고자 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또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가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블레셋 딥나 지역에 왔을 때도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여자를 쟁취하고자 그 정욕에 따라서 첫 번째로 블레셋 지역에 왔던 거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다가 또 뭐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결국 자신의 무엇을 채우려고? 정욕을 채우려고,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그냥 아내를 되찾으려고 돌아왔더라, 화가 누그러져서 다시 돌아왔더라,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일부러 그 아내였던 자의 방에, 침실에 들어가려고 돌아왔더라. 1절에 지금 이 삼손의 그 정욕에 따르는 삶을 한 번 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내한테 더 잘해보려고, 아내한테 미안해서 버리고 간 게 죄송해서 장인어른 볼 면이 안 서서 앞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인데,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아내 침실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삶,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에게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게 부끄러운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정욕만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손의 모습만이 아니요, 여전히 우리 내면에서 일렁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얼마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민망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내 안에 자꾸 불어오는 이 욕망에 결국 무릎 꿇고 그 부끄럽고 민망한 말과 행동에 나 자신을 내어던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분명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비롯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죄된 본능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부정적인 일들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남에게서 찾는다, 남에게서만 찾는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도 똑같이 이 모든 부정적인 일의 원인을, 이유를 다 상대에게서만 찾는 모습을 오늘 사사기 15장이 보여줍니다. 아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이 삼손의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삼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뜯어말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을 갖기 위해서 딥나 지역으로 내려왔던 거, 이 삼손이 애초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게 다 내가 정욕을 따랐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해요? 저 블레셋 놈들 때문이다. 저 블레셋 때문에 내 결혼식도 우리 가정도 이 지경이 되었다. 남 탓을 하는 그런 이 삼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결국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300마리의 꼬리를 다 묶고
그 묶여진 꼬리 사이에 불붙은 횃불을 끼워 놓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그리고 올리브 나무 농장을 다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삼손이.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이토록 분노하며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그 결혼식 자리에서 삼손이 내었던 수수께끼에 자신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답을 알아맞추지 않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비겁한 방법으로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었기 때문에 삼손이 분노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삼손이 좀 꼴보기 싫기는 해도, 자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기는 해도, 그래도 그가 내었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던 이 비겁한 모습을 자신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삼손이 분노하고 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이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 누구 탓이다? 삼손 탓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탓하고, 삼손은 누구를 탓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탓하고.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 이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이래요.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전 단 한 번도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삼손이 보여주고 블레셋 족속이 보여주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삼손은 누구예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신실하게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아성찰, 자기성찰 없이 남 탓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삼손과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언어와 행동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 말이 나에게서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 왜 올라왔어? 너희들 도대체 왜 올라와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들 왜 그러냐고, 왜 또 우리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늘 남탓만 하고 정욕에 따라 살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삼손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어요? 여우를 통해서 불장난을 했잖아요.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질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웠잖아요. 불로 복수했잖아요. 삼손이 불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우리도 뭘로 복수하겠다? 불로 복수하겠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그리고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이 불로 피해를 끼쳤으니까 삼손이 행한 대로 우리도 불로, 더 잔인한 불로, 삼손은 불로 농작물을 태웠으면 우리는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 니들이 먼저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삼손이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삼손의 동족인 유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바로 다음 절인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 가지고 삼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한테 왜 그랬어? 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네가 행한 대로 똑같이 우리한테 갚아주겠다고 지금 올라왔잖아. 너 왜 그랬어? 물어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대답해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대갚아준 것일 뿐이다. 이 얘기 방금 누가 했어요? 방금 10절에서 누가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삼손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신앙과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나 지금 어때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끼쳐 똑같이 갚아줄 거야. 내가 먼저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요. 내가 그냥 참겠다, 용서하겠다, 존중하겠다, 이해하겠다 소리도 안 해요. 나한테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겠다? 2배로 피눈물 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요,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삼손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민망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블레셋 사람도 삼손도 그런 죄악된 욕망에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남탓만 하며 살면서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저 감정을 쫓아서 복수에 복수를 감행하며 죽고 죽이는 그런 함께 죽어가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오늘 사사기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것이 정도는 다를지언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사사기 15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의 유다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도 하나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저 블레셋 사람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지 않느냐? 구별되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어떠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기 15장 본문은 이렇게 죄된 본성만을 따라서 죽고 죽이고 허망하게 어두워져가는 모습으로 매듭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동족인 유다 3,00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게 됐던 삼손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지는데, 그런데 넘겨지는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그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더라? 갑자기 임했더라. 이걸 다른 성경을 보면
강하게 임했더라, 세차게 임했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세차게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을 묶고 있던 모든 밧줄이 불에 탄 삶처럼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위에 있던 당나귀 턱 이 세 뼈를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죠. 자, 삼손의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 안 감사?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동족에 의해서 삼손이 꽁꽁 결박을 당해가지고 지금 블레셋에게 넘겨지고 있어요. 블레셋에 넘겨지면 두 눈이 뽑히고 어떤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꼼짝없이 넘겨지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세차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이 어떻게 돼요? 풀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마자 삼손에게 놀라운 힘이 생겨서 삼손이 앗 하고 힘을 줬더니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파바박 하고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이 불탄 삶처럼 스르르 풀려난 거예요. 삼손이 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박을 풀어주신 겁니다. 마침내 그 주변에 또 나귀 턱뼈가 있어서 그것을 무기 삼아 1000명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삼손 입장에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안 감사?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그냥 죽음을 계속해서 쌓아냈다. 누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감사와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지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가지고 무더기를 쌓았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근데 왜 찾았어요? 감사를 전하려고?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는 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찾은 거예요. 싸우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육체에 결핍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은커녕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죽게 생기니까, 정말 내 육체에 결핍이 생기니까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제서야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 준비하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와 감사의 일들을 늘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실 제 말이 지금 잘못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중에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고 큰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일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감사와 은혜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지나쳐 오면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베푸신 일마저도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내가 해낸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제서야 삼손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염치 없고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삼손의 그 파렴치하고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르짖지 않고 목마르다고 이제 나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정욕만을 따랐습니다. 그저 남탓만 하는 본능적인 사람이었고 당한 대로만 갚아주는 육체적인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그냥 육체적인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라면 절대 삼손의 그 파렴치하고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저는 응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너를 돕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는 모른 척하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나에게 돌릴 영광을 네 영광으로 가로채더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서야 나한테 목 좀 축여달라고 물 좀 달라고 이제서야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짖어? 너도 네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처럼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되갚아줄게. 네가 나를 안 찾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선하게 행동하지 않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죄와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본질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삼손이 하나님 앞에 참 덧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나시린의 모습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블레셋과 똑같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살아가면서도 파렴치하고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아오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얄팍함을 아시면서도 응답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쪼개서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샘을 만드시고 그 물을 통해서 삼손의 정신을 회복하시고 삼손의 몸을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파렴치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어디 삼손만 경험하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는 오늘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엔학고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엔학고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곳에서 참 염치 없고 파렴치하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내 정신과 몸을 소생시키셨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삼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엔학골에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결국은 누구의 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누구예요? 삼손이 부르짖었잖아요. 결국은 누구의 샘? 삼손의 샘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정말 삼손이 정신을 차렸다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보면서 참 그것도 맞는 말이다
또 그렇게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사로서 몇십 년이나 사용하셨대요? 20년이나 사용하셨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염치 없고 파렴치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마침내 그를 계속 육적인 사람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 15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삼손과 또 블레셋 사람들과 또 3,000명의 유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삼손과 블레셋과 유다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족하고 부끄럽고 파렴치하고 염치 없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나타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면 그 모습들을 과감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망해도 염치 없어도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파렴치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을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맨날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얻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부르짖는 이 죄인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치 없는 자가 주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주시고 모르는 척 하시며 그렇게 삼손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파렴치하고 연약한 제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 육신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사랑과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라 할지라도 삼손과 블레셋과 유다 사람들,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오늘 사사기 15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럴지라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그럼에도 주님이 날 안아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이 내게 있을 먼저 때 오십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나의 염치 없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부끄럽고 때 민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주님이 때 나를 그럼에도 먼저 안아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